6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6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학교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의 고민과 아픔들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이 되면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사랑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의 기도와 그 신앙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의 아름답게 자라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도 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로 어떻게 보면 촉발되어진 일들이죠. 모르드게가 그냥 눈 딱 한번 감고 그냥 하만에게 절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한 일로 인해서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때문에 이 사단이 생긴 거라고. 네가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엎드리고 절하면 될 일을 꼭 네 때문에 이 사단이 생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시고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너무 소중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페르시아에 어떻게 보면 식민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수르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위력 있고 절대적이었던 사람.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받기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지 혼자 저렇게 유별 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르드게의 믿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오늘 일들은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를 따라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유다인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국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계속 보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좀 또 시선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에 대한 간절함 또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선의 방향을 좀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르드게 왜 저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행동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시선. 그럴 때 모르드게가 왜 행동했는지 왜 모르드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뻐하시고 그 모르드게의 행동을 따라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시력과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광경. 이스라엘의 위기가 유대인들의 위기가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아말렉을 쳐서 멸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다월 곧 12째 달 13일에 지금 이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이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부림절이 기념되게 했지만 사실 그 배후의 역사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부림절이라는 새로운 명절을 지금 추가시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명절은 두 날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3일, 14일. 아달월 11월, 12월, 13일, 14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2월쯤에 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3일은 수상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키고요. 그 다음에 14일은 수상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켰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13일에 왕이 명령을 시행합니다. 어떤 명령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말렉 족속들, 하만을 비롯한 아말렉 족속들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를 원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었다.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데려가셔서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르드게를 높이실 수는 없었나요? 하만을 높이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모르드게를 높이실 수는 없었나요?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낮추시고 하만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하나 두아산을 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만을 높인 것이 아수에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에르 왕을 통하여 하만을 높이고 모르드게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실 수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모르드게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양을 주실 수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데려가고 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칼을 찌르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확정하시기 위함인 것이. 문제의 하나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깊은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경이 우리를 막 요동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책상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고기 잡아주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주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코너까지 몰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것입니까? 모르드게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르드게를 어디까지 데려가신다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에스더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나요?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을 어디까지 데려가시나요?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가시잖아요. 왜죠? 왜 하나님 그렇게 그걸 허락하시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코너까지 몰고 가셔서 막다른 곳까지 데려가셔서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저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통장에 잔고가 가득할 때는 내 믿음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내가 내 인생에 코너까지 몰렸을 때, 그때 내 인생에 내가 진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확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의 도움은 누구냐? 지금 질문하고 계시고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수에로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는 다시 일어날 것이. 아닥사스다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망할 것이에요. 그러나 헬라 제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헬라 제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 권력자들, 또 새로운 세상 나라는 새로 세워질 것이라고.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 오늘 이 에스더는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수에르 왕이 다스릴 때도, 아닥사스 왕이 다스릴 때도,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도, 헬라 제국이 다스릴 때도, 로마가 다스릴 때도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거 모르드게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을 고난까지 몰고 가셔서 그들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건 뭡니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의 주관자는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결국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은 바로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뭐라고요? 유효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훨씬 더 이전에 40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오늘 이 어려움에 뻔히 처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하는 나아가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일날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순종했던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 역전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부림절입니다. 2절에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하여 능히 막을 짜갔고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던 권세들을 모르드게가 다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세술에 빠른 사람들은 누구를 돕겠습니까? 유다인들을 돕겠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반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의 손자와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수산국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 하만을 비롯한 아말렉 족속들, 그 아말렉 족속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그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에게 다시 와서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으니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느냐, 하만의 10아들도 지금 다 죽었으니 이제 너의 소원을 얘기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러면 이제 왕이여 감사하고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을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오늘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늘 그 수산국에 있고 그 있는 하만의 아들들과 그 아말렉 족속들을 죽였던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여기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조금 우리의 예상과 좀 빗나가는 것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저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달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15절 아달월 14일 그 다음 날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뭐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전시키시구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전시키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드는 걸 부인하기 어려우냐 하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이렇게 읽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죽 맞겠나? 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오죽 바르게 행동하셨겠나? 맞습니다. 예수님 바로 선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도 않으면서 성경이니까 다 맞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니까 오죽 알아서 했겠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 성경 읽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나갈 때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인사해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물었어. 권사님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아이고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옳다. 맞아요.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옳아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읽기를 원하시냐면 왜 그러셨지? 이렇게 의문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걸 소위 말하는 낯설게 읽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맞다. 내가 이해 다 못해도 다 맞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왜 그러셨지? 하고 읽는 걸 우리가 낯설게 읽기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겠지 이게 아니라 조금 우리 마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질문하라고 이불로 이렇게 쓰신 거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은 우리를 칼로 죽이려 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이런 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하만 너희들은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우리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 훨씬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들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만을 중심으로 한 주축 세력들 이 일을 이룬 그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하더라도 나머지 저 백성들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하만의 이 계략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아말렉 족속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굳이 하루 정리한 것도 12아들 죽이고 이렇게 본보기를 삼았으면 됐지. 굳이 왕이 소원을 물어보는데 그 다음 날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근데 다 알아서 하셨겠지 뭐. 이렇게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를 감추어 버리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의문 나면 하나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셔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오죽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모르드게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여러분 에스더서 2장 한번 보시면 모르드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5절 한번 제가 읽을까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럼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기스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스의 아들 눈독시 기억나십니까? 기스의 아들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기스는 바로 사울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사울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심히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싹 흘리냐면 기스 사울왕이야? 여러분 사울왕과 아말렉은 깊은 연관이 있죠.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상대는 누굽니까? 하만이요. 하만을 아말렉 족속의
아말렉 족속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누구 어떤 사람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은 사울 왕 후손인 모르드게와 깊은 연관성이 있죠. 아말렉과 사울 왕이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각을 죽이고 남은 모든 재산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도 살려두고 그 양 중에서 좋은 것들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와서 책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소멸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그런 거예요. 막 그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죠? 불순종해서 아각을 죽이지도 않았고 불순종해서 아각의 재산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데 그 후손인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결국 아각도 살려주고 재산도 취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라면 모르드게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 후손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무엇은 손대지 않았다고요? 재산은 손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서는 누구를 의도하고 쓰고 있을까요? 모르드게와 사울을 철저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를 살려두었고 그는 재산을 취한 자였지만 모르드게는 재산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행동은 원수를 단순히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동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행동은 단순히 분노심이나 복수심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를 상징하는, 죄악을 상징하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땅에 뭘 진멸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소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도 앞으로 내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지, 원수 다 갚아버려야지, 이런 뜻이 아닌 걸 아시겠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철저히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뭔가 계산해서 내 가운데 유리하니까 좀 남겨두었던 그런 사울의 모습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죄를 완전히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에는 손대지 않았다고요?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모르드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는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갔고 말씀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갔어요. 내 눈에는 틀림없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왼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오른쪽 가라고 하시면 오른쪽 가는 사람,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사울은 그 왕위를 빼앗기는 계기가 되지만 이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모르드게는 오히려 높여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에스더서는 사울과 모르드게를 비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들 가운데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오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앞에서 정직하게 읽어내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법을 살아내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단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얘기해요. 들어보면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모르드게가 사랑을 품어야 된다, 이건 성경의 해석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게 성경적 해석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성경을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아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읽기, 바르게 해석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그렇게 훈련된 사람일 때 내가 나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도 나의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다 자신의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유리하게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싶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정직하게 해석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연습을 몸에 피가 나도록 훈련할 때, 그때 내 삶이 이해관계에 섞였을 때도 내가 설사 손해가 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이라. 그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믿음대로 순종했던 그 사람의 삶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열심히 연습할 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지켜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고 마침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원수들을 다 멸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이 보여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용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아말렉과 타협하고 아말렉의 재산을 취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이면 충분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결국 내 삶을 지켜준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결하게 지키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순결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에 모르드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전이 임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인생, 고난으로 몰아가실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마침내 내 삶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전을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에스더의 말씀에 하나님의 결론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적절하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타협하고 아각을 살려주고 하나님 그 재산들을 취했던 하나님 사울의 삶과 정반대로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고 재산에 손대지 않는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들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이 내 삶에 유리할 것 같다, 불리할 것 같다, 유불리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정직하게 해석하고 정직하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원수들을 갚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또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말렉과 타협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것이 설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것을 끊어내며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조금만 타협하면 내게 유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거룩한 자리,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서 마침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그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이익 때문에 눈멀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 진리의 길,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 그 길을 따라 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성년 하옥분 집사님 가정, 신건수 집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한금. 건축건금 신건수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건축건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그 끝자락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또 낙심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바로 뒷짝 한 페이지만 넘기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만 넘기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삶, 모르드게의 삶, 유대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한 장만 넘기면 역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도 그 한 페이지만 넘기면 하나님의 역전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할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전을 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볼 때까지 믿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